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변과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지금 21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은 말세에 대한 말씀 같아요. 또 이것은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는 때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영이 깨어나서 영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다시 지음을 받을 때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시기도 해요. 구원이 임할 때 가정의 상태를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이런 진짜 말세일 수도 있고 이게 다 상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임하여 영혼을 얻게 되는 그때에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뒤에 이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 일은 또 어떤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의 전도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하고 또 구원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라는 가르치심도 돼요. 저는 여기 15절 말씀에 구변과 지혜를 주시는데 누가 주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21장에 지금 10절부터 19절 말씀은. 근데 거기 내가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대요. 뭘로 주실까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이 여기서 나오는 대적은요. 악한 마귀이죠. 우리가 전하는 말이 누구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될까봐 대적들은 굉장히 방해를 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오냐면 굉장히 좋은 구변과 언변을 가진 것이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구변과 언변을 가지면 교육이나 가르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사실은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까 강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했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르치는 데 달란트가 있구나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입시 레슨을 시작하는데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제가 간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은사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는 가르치거나 교육하는 데는 굉장한 언변과 사람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는 어떤 말의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주님을 전파하는 데는 전혀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내가 막 예전에도 제가 막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를 좋아해요. 근데 교회는 안 와요. 제가 막 이렇게 전도를 하면요, 저는 따라와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언변과 그런 어떤 지혜,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있는 지혜, 또 사람을 쥐었다 폈다 하는 어떤 사람을 다루는 기술은 절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나를 드러내고 내 어떤 달란트를, 내 어떤 기술을 드러내는 일이지 주님을 소개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가 알아듣는 언어가 있어요.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전주에 시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사를 가져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집안에 비밀이 있었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장손이에요. 근데 이제 장손을 낳고 그러니까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얻은 할머니가 제가 인사를 간 그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작은 할머니죠, 말하자면. 근데 이 작은 할머니는 자신이 그렇게 장손이 있는 집에 들어온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대요. 그래서 이 장손 시아버지도 싫어하셨지만 장손인 우리 목사님도 싫어하고 장손 와이프인 나도 결코 좋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인사를 갔는데 저는 뭐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막 해맑게 가서 인사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저 밭에 있는 양파랑 마늘이랑 이런 거 좀 뽑아서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유, 요새 젊은 애들이 차에 흙이 떨어지게 이런 걸 누가 좋아하냐고 그러면서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머니 너무 세련됐다. 우리 할머니 같으면 싫다고 그래도 아주 그냥 차가 아주 난리판이 나게 아주 그냥 바리바리 싫을 텐데 나도 차 들어오시는 거 정말 싫은데 제가 양파를 가져다 먹으면 얼마나 먹고 그 마늘을 가져다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 그냥 외할머니는 아주 그냥 그런 말이 통하지도 않아요. 그냥 막 무조건 싫어갖고 막 차가 난리가 나고 아주 더러워져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이 할머니는 딱 흙이 떨어진다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련된 할머니네. 역시 내 마음을 어떻게 저 할머니는 저렇게 아나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집안의 사정을 알고 보니까 제가 미워서 안 준 거예요. 아까워서 안 준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내가 역시 할머니는 어떻게 좀 젊어서 그런가 이렇게 저렇게 세련되게 젊은 사람들 마음을 아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때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미움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랑으로 알아듣잖아요. 완전히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나와서 살아보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알아듣는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저 사람은 미움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도 저 사람은 잘난 척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한다잖아요. 똑같은 언어로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누구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이 되잖아요.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어떤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을 전할 때 내 언어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 언어로 하면 그 사람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 보내주신 성령님에 의한 구변과 지혜가 반드시 나에게 구비되어야 됩니다. 특히 말씀. 기근이 있고 가족이 가족을 이렇게 해서 뒤에 보면 뭐래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나를 넘겨준 거예요. 그들도 내 언어를 모르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림 받지 못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그런 두렵게 하는 너를 넘겨주거나 집권자한테 이런 것으로는 너를 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권세 잡은 것들에게 해함을 받지 않고 또 머리카락 하나도 상함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언변과 지혜, 구변과 지혜가 내게 있어야 돼. 반드시 성령님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주장하셔야 된다. 사랑의 언어가요 다 알아듣게 만들어요. 제가 마트에서 이제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는 미움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을 흉보는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흉보고 싶은 사람은요 그 말을 흉봤다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좋아해요. 자기 대신 그 사람을 욕한 줄 알아요. 그러면 내 언어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죄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서 대적들이 움직여요. 내 말 때문에 대적에게 빌미를 주고 대적에게 틈탈 구멍이 뚫려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 말이 나가서 악한 것이 되어지고 더러운 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나간 원 근본인 나도 더럽고 악한 것이 돼요. 말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13절에 보면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증거가 되느냐. 세상에서 네가 박해를 당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승승장구하는 것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승승장구해요. 큰 교회 부목사로 계속 부임해요. 물질의 어려움 전혀 없어요. 사택도 좋은 데로 다녀요. 강남으로도 다니고 또 어떨 땐 전주로 가고 해요. 최고의 대우를 받아요. 가는 곳마다. 아들이 잘 커요. 교통사고를 당해도 흠 하나 없이 잘 건강해져요. 또 어디를 가나 지키심이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개척도 해요. 마치 교회를 세워줄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근데요 심령은 말라 비틀어져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맞는 건가 보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증거가 그럴듯하잖아요. 뭐 하나가 흠이 없잖아요. 나도 상담 공부하면서 학위도 따면서 슬슬 레슨하면서 하는데 사는데 문제가 없고 목사님 개척해서 물질적으로 어렵다 그러고 뭐 그러지만 교회를 운영하는데 별 문제 없고 또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뭐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때 봐야 돼요. 저는 그때 주영광교회를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게 하신 내 실수고 내 죄 때문에 문 닫았지만 그걸 허락하신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 까닭에 고난을 알게 되고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뭔가 잘못됐구나. 주영광교회 개척해서 하면서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구나. 남들은 다 뭐라고 그러더라. 호강에 겨워서 요강을 찬대요. 그러면서 왜 우울감이 오냐, 우울감이 오냐 이거예요. 호강에 겨워서 요강을 찬다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말라 삐뚤어지니까요. 하나도 안 행복해요. 남편이 사랑해주는 것도 공허해요. 아들이 잘난 것도 지 인생이지 내 인생인가 싶고 공허해요. 근데요. 영이 바르게 쓰면요. 모든 사람이 날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유익임을 알아요. 그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알아요.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시작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선이 세상에서 내가 그때 그러면 너는 성령 못 받았니? 성령 받았어요. 저 신유도 하고 다 했어요. 계시도 보고 환상도 봤어요. 그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깊이 말씀을 상고하고 더 영이 깨어있도록 영이 명령하도록 집중해야 돼요. 근데요 자꾸만 부으시는 은혜가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받아 누려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귀가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 올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영으로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두리뭉실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세상 애들도 이 정도 부부관계 좋으면 다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가 보지. 주님의 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영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요. 영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싸움이 시작이 돼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돼요. 기근이 오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뒤집어 엎어져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내 안에 있던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라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게 사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걸 놔버리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게 사는 길이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정말 빛 좋은 게살이었어요. 아주 그냥 살구가 먹음직스러운데 한 입도 먹지 못하는 게살구라니까. 겉을 오늘 마트에서 누가 수박 반품하러 들고 왔던데 반을 딱 짜게서 예쁜 수박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반품하러 왔더라고요. 아들이 하나 들고 엄마가 하나 들고 다이소에서 파는 이렇게 반쪽 수박 담는 그릇에다 둘이 나란히 담아가 갖고 왔는데 보니까 속이 하얘요. 들리는 거였나 봐요. 점잖은 사람이더라고요. 와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서 너무 속이 하얘서 맛없을 것 같아서 못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이요? 그렇게 생기면 안 돼요. 겉이요 크고 그럴듯하고 뭐 선명한 선에다가 꼭지도 얇아가지고 수박 고른 사람들이 고르기 좋은 걸로 딱 골랐는데 속이 하얘요. 안 익어버렸어요. 내가 성령 받았어요. 겉으로 보기는 목회자 가정이고 아들이고 뭐고 뭐 부족함이 없고 목회자인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없는 게 없고 쟤네는 원래 부자래 막 이러면서 아주 겉이 그럴듯해요. 개척도 돈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돈 생각했더라면 땅을 사거나 뭘 사거나 막 그렇게 뭐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텐데 월세 비싼 상가를 다 얻어가지고 그냥 쫙 밀어가지고 그냥 인테리어 기가 막히게 하고 유아실 만들고 식당 만들고 막 기도실 만들고 기가 막히게 돈을 갖다 바르면서 했어요. 왜냐면 돈을 주실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빛깔도 좋게 딱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우리의 영은 읽지를 못한 거예요. 읽지 못했으니 누구 하나 와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생수가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흘러야 되는데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 묻어 있으니 그 더러운 물을 누가 먹냐고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떠돌아다니니 누가 그 말씀을 먹고 주님을 만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한 5년 하고 보니까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끊고 모든 걸 멈췄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게 됐어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고 제일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오늘을 살아요. 오늘 새날이에요. 나에게 어떤 계시가 왔든 어떤 은혜가 왔든 또 어떤 회개거리가 왔든 상관없어요. 어제 내가 잠들 때 끝난 거예요. 어제는 끝난 거예요. 오늘은 새날이고 새 생명이고 새 호흡. 오늘 내가 질 십자가를 지고 오늘 주님을 쫓아가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제 산 걸로는 오늘 못 살아요. 나 내일 잘 살 거야. 그걸로 오늘 못 살아요. 오늘 내게 오신 성령, 오늘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기 위하여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만이 내 기쁨이고 그것만이 나도 살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사는 길.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깨끗한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가 다른 사람들도 마시고 그렇게 성령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되심으로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것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제가 어제 주일날 축도 전에 기도하는데 버벅버벅 됐어요. 제가 가끔 축도 전에 기도할 때 버벅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축도 자체를 버벅될 때가 있어요. 막 이 사람도 축복하고 싶고 저 사람도 축복하고 싶으니까 막 끌어들이다가 앞뒤가 안 맞아요. 맨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요 속상해요.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을 알아듣는 성령님은 알아들으시겠지. 내 마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럴듯한 언변과 구변은 사람이 듣기에 좋지 영이 듣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이 듣기 좋으려면 성령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언변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구변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언변과 구변이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하는 달란트를 받았더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성령님이 사로잡으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요. 어딘가 사도 바울 거기에 어디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들었대. 그래 네 편지는 좀 힘이 있는데 네 몸이나 네 말은 어째 그렇게 약하냐 이렇게 말을 했대. 이게 은혜지 않아. 이게 나는 가려지고 복음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성령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보내주신대잖아요. 너희에게 주신대잖아요. 우리 그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 마음 말고 성령님의 구변과 성령님의 지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말세 때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오는 또 그 영들에게 내가 하는 말은 영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도구가 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리고 백각교회가 되는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사 우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성령님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우리를 이루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혼을 얻는 것이 이루어지고 영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백합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